오늘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멈춰 있고 고정돼 있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다면 세포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운동하지 않고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약해지겠죠. 퇴화되겠죠.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좋아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명언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시작은 반이 아니라 99%라는 거죠. 시작하면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대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 거야. 내일부터 철야기도 할 거야. 내일부터 꿈꿀 거야 했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리시죠?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시작하면 99점입니다. 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평생 동안 가져왔던 신념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능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간 전도사 시절 만으로 21년간 목사로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목회하면서 28년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성과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하라고, 신학적인 논지를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3절이라면 그 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15절씩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또 기쁜 일이 없어도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땡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감사가 안 되는 것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아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뜻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올해에는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갈 때까지 매일매일 넘어지고요. 주님의 뜻 붙잡고 넘어지더라도 시온성 걸어가야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누구보다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행복한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취한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내가 친구를 취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취하라는 말은 잘 선택하고 소유하라,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얻을 것이다. 이 모든 단어는 잘 선택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생과 신앙은 개인의 취사 선택의 무수한 조각 모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에 멸망시키거나 세상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존중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과 자유의지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들을 당장 벌줘 죽이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AI 인공지능의 모태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픈 사람이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선택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존중하여 뿌린 대로 축복을 거두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은 매 순간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여기서 헤아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매우 신중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나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Test everyth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하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바이러스라는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취할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좋은 것을 테스트해야 된다. 신중하게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너의 인생에 곳곳에 배치해 놓아야 한다. 신중하고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hold on to the good. 좋은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020년 첫 달이죠. 1월 달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민감성입니다. The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
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언에 대한 존중이죠. Respect of the God's word.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21절 바로 전전절에 19절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네, 우리가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소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한국어적인 보어와 목적어의 사용들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말에 있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가 뭐냐면 성령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며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것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에 예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내가 기뻐할 때 정말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감사할 때 정말 성령 때문에 감사하는지, 내가 성령의 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을 끄지 말자. 네.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그 감정에 의하여 좌우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좋은 것을 잘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합니다. 근데 쉬운나요? 저도 어려워요.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변할 수 있잖아요.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슬픈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기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바보처럼 해하고 웃고 다니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동네 바보처럼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으면서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배 참석하기 전에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였지만 그 교인들 마음속에도 계속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불만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ongoing,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서기 아침에 예배의 전에 주님의 전에 와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다윗은 슬픔 가운데 그분을 초청했어요. 시편 51편 1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성령님이 내게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과 주의 구원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게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잘 때 누가 와서 다윗을 죽이지 않을까 늘 고통 가운데 떨었고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숨쉬고 깨어나는 것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시편에 쓰여 있는 모든 구원은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구덩이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어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나는 것처럼이라는 모든 표현은 그 어린 새와 어린 양이 자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오니까 내가 깨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했더니 밤새 동안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과 즐거움으로 내가 잘 키는 비파와 수금을 킬고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다윗에게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왕 되기 전까지 말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왕궁이 주변의 왕국보다 가장 강력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난 채로 깨어지고 내 주변의 정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옷 벗고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거든요. 그만 잘못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라 얘기하니까 회개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예 그 성경의 표제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회개시라고 나와 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 내게 떠났군요. 왜 그래요? 기쁨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게,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이 기쁜 일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주님, 성령님 내 곁에 떠나지 마시고 성령의 불 내게서 끄지 마시고 나를 그때 매일매일 아침 구원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기도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지혜에 더욱 매달리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의 민감했던 민감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르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늘 내 자신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민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아예 기도할 바를 알려주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 자체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것을 내가 느낀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여러분의 민감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아예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1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들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민감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성경 구절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전단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범사의 감사로 바뀌는 기적은 바로 성령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죠. 때때로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더 힘드시겠죠. 고통과 잔혹한 슬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당신의 불을 끄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소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날마다 주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뜻,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취하려면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며 축복해 볼까요?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보면 자기 정당화나 의가 돼버립니다. 그냥 기쁨이 안 되면 슬픔을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기쁨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면 돼요. 그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다음에 20절인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 여기서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말은 예전에 신약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라, 성경 말씀 순종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이란 말 자체, 캐논이란 말도 이게 66권으로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을 예언 또는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을 쓸 때, 특별히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미래에 좋은 영향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하고 축복과 보석이 되는 말씀을 택하셨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택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문 지금 작성하고 있죠. 대답 못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안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잡고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래의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예언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생략한 헬라어적인 언어 방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축복의 미래의 소망의 말씀을 내 스스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과 영광의 비전을 가지고 10분 동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해보셨죠? 다 집에서. 대답이 없으세요? 안 하세요? 특세 받은 것들? 해보셨죠? 잘 안 돼요. 자기 전에 꿈을 꿔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들은 한 달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과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장래에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얼만큼 붙드느냐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과 정신력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과 상황과 감정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귀한 보석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시편 119편 74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는 장군들과 참모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한다. 저 다윗이 싸움 잘하고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힘써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하나님의 추종자들, 그들은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까닭에 그들이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염려가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중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서 절대 이것은 이룬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하고 복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절대 그것은 제가 쟁취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그게 말씀에 대한 존중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영광스럽게 쓰기는 뭘 써? 내가 이 모양인데. 이게 존중입니까? 멸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존중감만 표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하게 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뒤집고 역전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지 않고 이게 나를 향한 장래의 예언이자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면서 저를 쉬지 않게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설교나 성경 말씀으로 들려주는 미래에 여러분에게 잘 될 거라는 소망의 말씀, 즉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꽉 붙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일하게 만들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활기가 돋습니다.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건 바로 소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감사하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길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존중하시는 거죠. 말씀이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왜 그것이 복이 되는지,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왜 물질과 축복의 형통으로 바로 이어지는지, 감사하는 태도가 왜 인생을 순탄하게 만드는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188구절에 감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만 평생 말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은 다윗의 평생의 감사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교회당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다윗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두려운 이름보다 더 높게 됨을 내가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올해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 목적을 잘 취하기 위하여 헤아려 신중하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헤아린다는 말은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시약이 있어야 된다. 그 시약이 뭐냐? 바로 성령의 민감함과 예언의 말씀의 존중으로 테스트해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날마다 좋은 것을 잘 헤아려 취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성령의 시작하는 스위치를 끄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 성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 말씀, 예언이 멸시받는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올해는 다시 새롭게 한번